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죠. 아이들을 어디까지 키워야 될까? 언제까지 양육해야 될까? 오늘도 마침 그런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빠가 여자아이를 안고 그 아빠라는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 하는데, 얘가 물론 그 과정이 꽤 오래 있었겠죠? 아빠 이건 하는데, 아빠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아빠가 우는 게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울먹이는 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이세가 자기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첫 순간에 울먹이는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더 양육을 하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물론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죠. 20살까지 키우면 될까요? 아마 예전에는 결혼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했었기 때문에 늦어도 25, 진짜 많이 늦으면 한 30대 정도까지만 양육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결혼을 시키면 출가 외인이 되고 이제는 네가 가정을 꾸려서 알아서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누나만 해도 저희 누나가 30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30이면 완전 노처녀 소리를 엄청 들었고 그래서 30을 넘기기 전에 빨리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 끝나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결혼을 시키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집에 와서 반찬거리를 가져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부터 시작해서 꼭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부모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애를 낳을 정도면, 자기 자녀를 낳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철도 들고 자기가 앞가림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는 그 손주를 또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막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키우곤 있지만,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내가 몇 살이지? 결혼할 때쯤이면 내가 몇 살일까?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서로 저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셨고, 동시에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가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셨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고 가룟 유다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자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꼭 가룟 유다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마다 자신의 이기에 눈이 멀어 있었던 제자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깨달은 후에는 이렇게 하거라라는 말씀까지도 하고 계신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순간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지만 수많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순간에도 오히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단다. 그러니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그 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시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주님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그를 잡아가려고 할 때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순종하시며 힘없는 양처럼 끌려가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은 힘없이 그냥 진짜 힘없는 자처럼 잡혀가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죠. 그런데 도망갔다가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따라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쳐버렸다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따라와서는, 멀찍이 따라와서는 눈앞에서 주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주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죠. 이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누구 하나 주님 편에 서지 않았던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24장 시작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소식을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 11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2명의 제자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2명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 자막이 안 나오네요. 첫 번째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그 제자들만의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인가? 나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바로 자신들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님을 두고도 몰라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눈앞에 주님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과연 우리는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라도 꿈에라도 뭐 예수님의 등이라도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주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입술도 코도 눈도 하나하나 다 봤다고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있을 거고 뭐 때로는 책망하시는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다이어트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영혼의 다이어트는 그렇게 매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영혼은 매일 굶주리고 있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길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 두 번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까지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 오래 참으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내셨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잠깐 책망하시기는 합니다만 또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서두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살까지 키우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25, 30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면 되는 걸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를 낳고 나서도 이제는 철 좀 들었겠지 싶지만 여전히 오히려 손주들을 보아야 하는 할머니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긴 합니다만, 어쩌면 주님의 이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내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지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 어쩌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줬고, 그 여인들이 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노라고, 우리가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아노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깐 책망하셨지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자세히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마지막 진리는 그럼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로 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참으셔야 하는 걸까? 해도 너무한다. 내가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인데도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이때 주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막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너무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생각들. 도대체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셔야 하는 걸까? 어디까지 포기하시고 어디까지 수용해야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수욕과 고난의 길을 이겨내시고 그야말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하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자세히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생선을 떼어서 주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와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포기하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좀 쉬고 싶고 좀 자고 싶고 내가 왜 굳이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얼굴 찌푸림을 당하고 내 시간을 나도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어디까지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던 그 길까지도 다 순종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잠깐 책망하실 뿐 다시 또 자세히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주실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사실은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포기하고 어디까지 희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죽으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다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주님, 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따라 더 순종하고 더 내려놓고 더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